네, 리차드 로어 묵상 선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보다 근본적인 회개가 먼저다. 성경 본문들은 완벽한 관통, 신의 현현, 더없이 높은 차원의 만남과 전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출현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성경에는 징벌과 편협, 종족주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구절들도 담겨 있다. 그게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성경 구절 하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온갖 인생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슬프고 민망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용히 세련되고 성숙하게 성서 읽는 법을 다시 배울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머리와 가슴으로 급히 답을 찾기보다 함께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 어쩌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신학과 성서 공부에서 영성을 분리시킨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비록 성직자들이라 해도 매우 미숙하고 아직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서를 맡긴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에고 중심 차원에 머물러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라 생각하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 손에 성서를 맡기고 있다. 그들에게 성경은 이것 아니면 저것, 이기든지 지든지 뭐 그런 책이다. 에고 중심의 의지가 여전히 지배한다. 어쨌든 내가 올라야 하고 으뜸이어야 하고 나는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야 한다. 이는 인간 의식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느님은 그런 무모한 자리에서 들을 수 없고 그런 수준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뭔가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아 속에서 성서를 이용하는 두 집단. 이제 회개와 참매를 말하기로 한다면 나는 그것을 서양 그리스도교의 거대한 주 집단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 적용하여 말해보겠다. 실제로 두 집단 모두 하느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끄시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가톨릭은 몇몇 살아있는 지배층에 성서를 맡긴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 가톨릭 신자 대부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한 마르틴 루터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별로 읽지 않는다. 당시에는 인쇄 시설이 없었고 대부분 문맹이었으므로 전적으로 그들만의 탓은 아니다. 1515년에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성경이 일반 평민에게 백성들에게 읽히게 되었다고 하지요. 나는 50년 가까이 사자로 살았는데 슬프게도 가톨릭 신자 대부분이 귀로 듣는 것은 성인들, 교황님들, 주교들의 말이고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최신 뉴스나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만일 목에 힘주어 산상설교의 한마디를 인용한다면 그들 귀에 무슨 광고문 정도로 들릴 것이다. 내 눈에는 신약을 읽거나 공부한 적이 없어서 눈을 둥그렇게 뜬 가톨릭 신자들이 보인다.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참으로 슬프다. 이것은 사제들을 포함한 가톨릭 세계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그들이 프로테스탄트처럼 성서를 두고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그 정도다. 가톨릭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프로테스탄트는 참회를 해야 한다. 그들이 외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 자기네 문화, 자기네 한정된 교육, 자기네 편견, 그리고 어떤 구절은 외면하고 어떤 구절만 골라서 읽는 성서 읽기에 스스로를 내맡겼다. 그 결과 노예제도,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주의,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 따위가 아직도 남아있다. 나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저지른 수많은 행위에 대하여 참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대체로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왔다. 대부분의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트에는 우주의 보편적인 메시지가 없고
사회적 메시지도 없고 사회 정의나 아웃사이드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리스 정교회를 포함해서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장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50년 가까이 사제에 봉직하면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예리한 비판입니다. 근본을 잃어버린 근본주의, 영성은 자기 고집을 부추기지 않고 실제로 기꺼이 따름으로 존재케 한다고 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가 되고 옳은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남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기꺼이 포기하게 만든다. 제대로 된 영성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게임은 끝난 것이고, 내 생각에 그러면 성경은 거의 언제나 잘못 이용될 것이다. 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목적이 성서에 진지해지는 거라고 말하겠다. 우리는 자주 진지한 것을 문자적인 것으로 대체하는데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자주의는 결코 본문을 진지하게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로 순진한 문자주의는 진짜 충격, 진짜 메시지를 피한다. 문자주의는 영적 본문을 읽는 가장 낮고 좁은 수준이다.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성서 구절이 자기네 목적에 이바지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읽고 자기네 편향에 맞을 때 자주 써먹는다.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들은 남들 바꾸는데 성서를 이용하지 않고 그것이 본인을 바꾸어 놓게 자기 자신을 허용한다.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를 돌아서게 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것을 읽을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경험을 대변하는 책이 아니다. 갈등 자체로 초대하는 것이다. 어떤 본문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갈등을 통하여, 특히 하느님이나 성스러운 본문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의식이 깨어난다. 만일 우리가 온갖 투쟁과 딜레마, 패러독스, 부조리, 충돌을 피한다면 거의 아무 의식도 없이 단순하게 살게 될 것이다. 겸손히 하느님과 진리를 탐구하는 대신 급히 한마디로 대답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하느님과 진리는 결코 우리 무릎 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들을 진실리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관통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 사랑은 결단이다. 예수님께서는 치유되었을 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 성숙되었을 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 사랑이 느껴질 때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이들과 함께 상처를 모두 극복했을 때 사랑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다. 우리 모두에게 내리신 그분의 명령은 지금 사랑하라는, 그렇게 해서 매 순간 비극의 틈새를 메꾸라는 것이다. 지금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조건 지금 사랑하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할 때보다 우리가 몸소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된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쓰이고 있으며 생명수가 자기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음을 우리들은 안다. 경험을 위하여 있는 교리, 자기의 근거나 바탕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를 붙잡아 다른 쪽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느님을 경험하기까지는 파스카 신비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이해하여 그 삶의 본질이 바뀌는 일이 거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머리로는 누구나 동의하는 교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인간의 인생 철학을 세울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여기에 신조와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만남, 굴복, 신뢰, 그리고 현존하시는 분에 대한 내적 경험을 통해서만 신조에서 신앙을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느님에 대한 내적 경험,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신앙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비밀스러운 발견이기도 하고 하나의 교회 신학인 것은 아니다. 사랑하기 위한 자유, 신비로운 순간들이란 일종의 해방과 같다. 만일 그것이 새로 발견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것을 순수한 하나님 체험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대하거나 심지어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교회에는 잘 다니는데 갈수록 사람이 커지지 않고 오히려 작아진다면 과연 그 교회의 예배나 설교나 성사나 전례 등이 순수한 하느님 체험으로 사람들을 열어주는지 여러모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교회나 성당을 다녔는데 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죠. 분명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다. 당신이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낳는 게 아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위하여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은 당신보다 큰 무엇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순수한 선물로 거기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이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성령의 현존, 말씀이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스며들도록 자기 자신이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비주의 대신 도덕주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당신으로 하여금 바뀌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이다. 그것이 변화의 엔진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 도덕주의는 당신을 자기 몰입 상태로 이끄는데 그 수준에서 당신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당신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하고 충분히 순결하지 못하고 충분히 세련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스럽지 못하다. 그런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추락할 때, 하나님의 크신 너그러움 속으로 추락할 때, 그때 당신은 난데없는 변화의 능력을 당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보다 놀라운 존재가 없다. 그것이 참되고 소중한 선물임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자의 상태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변형되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능성과 허락. 마더 데레사 말씀대로 우리는 성공하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성실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에 성실한 것 자체가 큰 성공이다. 그 자체로서 대단한 가능성이다. 그런즉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은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을 위험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한 너인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오라는 게 전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의 참 자아를 찾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지으신 분에게로 우리 자신의 서명을 달고 돌아가는 게 거의 평생이 걸린다. 자기 자신의 참 자아를 잡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 되돌아가는데 거의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고 로
신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에게 인생을 보는 법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느낄 건지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어쨌거나 먼저 어머니 마리아가 보신 것이었다. 두 분 눈에 하느님을 믿는 두 분의 신앙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공동으로 믿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배우시고 어머니가 당신 아들을 지켜주셨듯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당신 어머니를 지켜주신다.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모님을 모셨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모님이 같이 성령 강림, 성령을 받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공동 생활을 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자리에서도 돌아가시는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신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마리아는 다만 신뢰하고 깊이 경험하실 따름이다. 그분은 단순하고 그리고 충실히 현존하신다. 무엇보다도 신앙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경험, 체험하기 위한 것이다. 사복음서에 성모님에 대한 내용이 별로 많이 안 나와 있죠. 또 그 당시에 정경 선택 과정에서 예수님의 얘기가 주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수를 통한 암. 나는 유럽의 한 미술관에서 예수 승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이 맨발이 그려져 있었다. 승천이란 것은 한동안 분리된 것으로 보였던 땅과 하늘, 인성과 신성, 물질과 영혼, 발과 자유가 마지막으로 재결합하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것들이 끝에 가서 다시 하나로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평범한 인간의 발을 보는 것이라고 화가는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생 여정의 원형이라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스스로 해결되는지를 알고 있다. 그대들을 데려와서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은총이 주어질 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런 것이면 이미 은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다. 그러니 그와 같은 근원적인 은총에 우리를 열어드리고 그 앞에서 굴복하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가치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주고 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한테 진실하신 것일 따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한결같이 진실하시니 배반할 수 없는 분이시라고 디모데후서는 전합니다. 다른 종교들과 공통적으로 지닌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교는 하느님이 사람 몸으로 되셨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한 방편으로 육화를 장려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육신이 되셨고 성체성사 그 신비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유지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신학은 육화의 신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Incarnation, Enfleshment라고 육화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 곤혹스러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자. 성체성사는 의도된 충격이다. 예수님은 이를 생각하여라, 이에 대해서 싸워라, 이를 응시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를 먹어라, 그리고 이를 행하여라. 둘이 하나를 이루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체성사가 하나님이 설교나 성경으로만이 아니라 먹을거리와 마실 것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러 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먹이러 오신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다. 누군가는 그것으로 고상한 예식과 난해한 신학을 만들기도 한다. 영원한 지혜, 학문의 장을 넓혀주는 순수하고 초교파적인 교회 일치 교육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여기서 진리이면 저 어디에서나 진리이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인생 여정을 걸어온 진지한 구도자들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집단적이며 공동적인 것에 대한 지혜도 많이 쌓여 있다. 그것을 일컬어 영혼의 전승 또는 영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비유로 줄곧 드러나지만 그 바탕 지혜가 늘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적 긴장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오는 의식.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깨어나고 마침내 깨닫는 온갖 스토리들이 일반적인 힘의 정의들을 넘어 자기 자신이 더 깊은 영혼과 진정한 영적 힘을 발견한 사람들한테서 이루어진다. 종교의 텍스트와 전례들은 인간의 경험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로 그것들은 당신을 위하여 투쟁과 불화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은 예,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지요라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 말씀과 다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모르겠어 라며 그것에 동의하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것을 이해조차 못할 것이다. 이 갈등이 마침내 내적 경험으로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어떤 말에 담긴 불합리성, 모순, 갈등, 딜레마, 긴장을 피하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의 목적과 메시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변화의 힘을 미칠 수는 없는 일이다. 내적 경험으로 바뀌어야 된다. 성경 속의 많은 본문에는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불화가 있다. 이와 같은 갈등, 딜레마, 패러독스, 불일치, 모순을 피한다면 당신은 대체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 그런 모순들이 바로 성경 본문 안에 있으며 당신이 요점을 파악하기까지 진지한 숙고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렉시오 디비나 또는 영적인 성경 읽기의 참된 의미이다. 한 구절을 갖고 10분, 20분, 30분, 1시간까지도 묵상을 하는 게 레시오 디비나죠. 성스러운 독서라고 수도회 전통에서 전통적인 성서 읽기의 묵상 방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냐시오의 영신수련. 당신이 성경을 급히 답해주는 책으로 사오면 현 수준의 알매 그대로 머물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책으로 설명하는 집단이 있는데 성경은 사실 충돌의 책이다. 모순 또는 패러독스처럼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정직하고 겸허하게 읽는다면 실제로 당신을 위하여 문제들을 다시 만들어줄 뿐이다. 성경의 본문들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식과 성스러움이 담겨 있으면서 아울러 노골적인 증오, 이기심, 안갚음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당신의 내부 모순을 당신의 두 걸음 후퇴와 때에 맞는 세 걸음 전진을 거울로 비추어 보여준다. 마침내 당신의 영적 눈이 훈련되어서 당신 그리고 성경 본문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